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의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 위의 왕. 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죄패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글로 써서 써붙인 이것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이렇게 써서 붙여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표현이었습니다. 분명히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멸시,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 담겨져 있죠.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호칭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진실로 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사람들한테도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아닌가. 우리는 십자가 위에 왕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고백과 의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비극적인 사랑의 비명을 허공에 던지는 슬픈 추억으로 신앙생활이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위의 왕,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고난주간에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의 왕은 죄인들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달린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죄인의 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죄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인간에 의해서 자행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들, 나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그들이 예수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죄인들과 함께 못 박아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을 죄인들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 보시죠. 저들이 예수님을 맡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죄인들 가운데 두어서 죄인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왕을 죄인처럼 멸시하고 바로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하려고 죄인들 가운데 몰아넣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승리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과 함께 매달아 놓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선대와 호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에 못 박고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왕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측면에서 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죄인들인 인간과 함께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못 박힐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죠.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처럼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벌거 벗겨졌습니다. 겉옷과 속옷 다 벗겨진 채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똑같이 당했고 수치를 같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극단적인 체험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망의 자리에 인간들이 고통당하며 수치와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도 이 땅의 죄인으로 취급을 기꺼이 당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그 운명의 자리에 최악의 자리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12영 더 되는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음의 문턱을 그들만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두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께서 내 심정을 모르실 거야. 내 아픔과 이 고통을 주님이 어찌 아실까?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의 아픔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고독이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놓여 있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는 앞에서 이끌어 가시지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이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호와께서 뭐요? 요셉과 뭐요?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박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한결같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죄인의 왕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결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멸시천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한가운데까지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인들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위로로 모든 역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당하는 왕입니다. 그렇게 찾아왔지만 철저히 배척을 받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십자가 위의 왕을, 그분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왕권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빌라도가 죄표로 쓴 그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예수님을 남의 왕으로만 강요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에 적어도 양심의 질책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소한 예수에 대한 배려와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 표시로 예수의 죄표를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멸시와 오기가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이죠. 본인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지 나의 왕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그 꼴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식민지 영토의 초라한 인간상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정말 유대교 웃긴다. 유대인들 형편없다. 지네들이 주를 지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서서 로마 총독인 내가 불법을 행하게 하고 판결을 거스르게 하는 정도로 니네들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냐? 여러분, 식민지 영토의 초라한 인간상들을 지금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거죠. 봐라, 이게 니네들 수준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봐라, 예수가 니네들의 주가 아니냐? 니네들이 왕이 아니냐? 니네들은 예수를 정말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니네들은 니네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니냐? 니네들의 행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무식하고 무모한 유대인들의 왕이지 자기 같은 로마의 총독 이런 자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로마의 총독인 자기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결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주님의 왕권과 명령 앞에서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늘 나의 왕이 아니라 니네들이 왕이다. 너 예수님 말씀 왜 순종 안 하냐? 너 왜 교회 봉사 그렇게 하느냐? 아니, 너에게 왕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왕이 아니라 니네들이 왕이다라고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빌라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화려하게 펜은 써놓습니다. 심지어 그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누가 기록한 거 이거? 빌라도가.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냥 히브리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헬라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로마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봐라. 예? 니네들이 왕이 아니냐 이거죠. 절대로 자기 왕은 아니에요. 늘 남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빌라도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작 자기의 왕으로는 한순간도 인정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니네들 왕 아니었냐? 니네들 왜 예수를 이렇게 대하냐?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냐? 왜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성경을 그러냐? 왜 성도들을 안 돌보냐? 늘 다른 사람의 왕이었습니다. 신앙과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님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나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의 왕은 아니다. 신앙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왕으로 영접하라고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권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그분의 왕권이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빌라도와 뭐가 다릅니까? 내 삶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의 왕인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왕으로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인데요. 21절부터 22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다른 사람은 예수의 왕 되심을 극구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그는 그고 나는 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혼자 떠버리는 것이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극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만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그를 왕으로 모셨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일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예수님은 늘 자칭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대했냐? 자기 혼자 왕이래.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나의 왕이시여 한다고 그게 진심인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칭 혼자 왕이래. 제사장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무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입술로는 주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칭 왕이래. 자칭.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해놓고 회사에 가서는 야 자칭 왕이래. 행동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멋대로 살고 멋대로 돈 쓰고 멋대로 시간 쓰고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은 왕이시여. 삶의 현장에서는 이웃들에게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칭 왕이래. 나 그 사람 왕으로 인정한 적 없어. 지가 왕이래. 지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왕이래.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기들이 매일 행하는 제사의 참된 실체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이 행하는 예배를 형식만 추구하고 진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 없이 부르고 그 형식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종교인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자칭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일까요?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결국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정복자 민족의 원수인 그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실세가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만족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권한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랑거리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택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칭 왕이라고 조소를 합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한 모든 종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칭 왕으로 격화시키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 진심 어린 기도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부름이 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여전히 십자가 위의 왕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함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